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밤밤에도 피곤한 육신들을 쉬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새벽 미명에 말씀의 자리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심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잠을 깨워주신 것 같이 영적 잠도 깨워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기억되고 새겨지고 또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6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다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들을 들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너무도 하늘에 무서운 징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태양이 흑암으로 변하고 무수한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너무도 많은 무서운 지진과 태풍과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각 세계 나라마다 수많은 재난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목숨을 잃고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도 지진과 태풍과 가뭄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준비된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육비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몸, 정신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힐탑교회 영어권의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모든 어른들 오늘 한날도 하나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연약함으로 넘어지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고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심령에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흩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오늘 이 구절에서는요, 6가지 항목을 나열합니다. 그 6 중에서 첫째와 마지막은 지진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지진은 규모가 너무나 커서 각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기는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 두 지진 사이에 4가지 하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붉게 되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하늘 그 자체가 떠나갑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 여기서 상징적으로 다뤄야만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구절에 총담같이 온 달이 피같이 하늘의 별들이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라고 우리말로 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종종 어떤 사물을 상징적인 어떤 것과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해는 총담같이 검어지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개역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총담같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이 총은 종이 말총, 담은 담요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종이 말총은 말꼬리의 그 검은 부분으로 된 털로 짜서 담요같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총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흑염소 아시죠? 그 흑염소의 털, 그걸로 만들어진 그런 그것을 총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피와 같이 별들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갈라져서 열린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은 문자적인 의미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3가지 사건,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났다라고 했던 그 사건은 우리가 1755년에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총담같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요, 몇 년도에 일어난 것이죠? 1780
5월 19일. 예, 1780년 5월 5월 19일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요, 이렇게 한 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맥스웰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80년 5월 19일의 암흑일은 그 매서운 뉴 잉글랜드의 겨울에 곧 이어서 발생하였다. 아직도 시골에는 녹지 않은 눈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던 때였다. 5월 12일 뉴 잉글랜드의 하늘은 유난히 음침했고 안개가 짙었다. 태양빛은 가끔 육안으로 쳐다본다 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희미해졌다. 5월 12일부터 그런 징조가 있었다는 거죠. 17일에는 옥수수를 심고 있던 농부들이 밭의 건너편 끝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18일에는 두꺼운 어둠이 저지대 위를 내려덮고 있었다. 태양은 평일보다 30분이나 일찍 넘어갔다. 불길한 정적이 일대를 압도하였다. 보름달이 솟았으나 구릿빛에 가까운 붉은색이었으며 시간이 흘러도 빛깔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당일날이 됐습니다. 5월 19일. 19일 아침에는 뉴 잉글랜드의 거의 전역에서 일출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태양의 빛깔은 전날 밤의 달처럼 핏빛이었다. 검은 구름이 계속 퍼져 보스턴과 포틀랜드와 메인과 너머에까지 도달하여 그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은 25,000평방마일에 달했다. 가축들은 음매하고 울면서 축사로 되돌아갔다. 수탉들이 회를 치면서 보금자리를 찾았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로 이것이 웬일이냐고 불안해하다가 교회로 몰려갔다. 주의회 회의실에는 촛불이 켜졌다. 여러 장소에도 촛불이 켜졌다. 대낮이면서도 어둠이 너무 짙었기 때문에 신문도 읽을 수 없었고 주부들이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보름 하루 뒷날이었는데 여러 지역에서는 평상시에 달이 떠야 할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달을 볼 수가 없었다. 1780년 5월 19일에 있었던 그 암흑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해졌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준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달이 빛처럼 변한 것도 그날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사건.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하고 1804년에 영국 성서 공회가 발족되고 성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각성시키며 영적인 부흥의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하늘에서 유성 소나기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833년 11월 13일 각시대의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38페이지입니다.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의 큰 소나기가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것은 지금껏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다. 이렇게 1833년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들,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 중에는 겁에 질린 사람이 적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도둑으로 판명되지 않기 위하여
훔친 물건들을 돌려주었다. 음. 정말 세상의 마지막 끝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묘사는 이미 1755년, 1780년, 1833년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횟수로 따지면 네 가지가 이루어진 사건이네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사건. 이 땅과 천재,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들 가운데 하나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일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석의 본문은 19세기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묘사되어 있는 모든 이 묘사는 역사에서 일어났었던 기록을 초월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모든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은 아직 목격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영하는 구약의 성경절을 연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산이 떠나가고 작은 섬들이 옮겨지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이 흔들리고 옮겨지고 떠나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오늘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의 그 마지막 절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의 온 생명이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 아래서 안연히 처할 것이라는 고요한 확신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많은 이 순교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우리는 이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끝내는 사건이 바로 순교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일을 피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죽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이제 제일 마지막 구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섯째에는 고대인들이 이해한 방식을 따라서 우주의 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것 자체가 계속 반복하는 심판을 묘사하는 네 말탄자들로 시작합니다. 이 말탄자들의 이야기는 그때 한 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의 구절 뒤에는 하늘이 완전히 붕괴되고 온 세상이 그 사건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창조주의 진노로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따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인간 역사의 끝, 죄인 역사의 끝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와 같이 대조되는 표현으로 인류 전체를 총칭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은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황제부터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 노예들, 자유인들,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자칫하면 우리가 자라난 문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의 쇼나이는 전통적으로 지진은 땅 위를 걸어 다니는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부족은 지진을 신의 특별한 역사로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구절은 하나님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전히 지배하고 계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지진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능력은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의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근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6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낳은 1989년 베이 지역의 지진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것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셨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요한의 청중들은 지진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절은 위로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의 말씀은 이 세상에 물질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안전함이나 우리의 두 발을 붙이고 설 수 있는 확신한 기초나 의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붕괴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를 보십시오.
발밑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걸어가는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가지고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밑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겁니다. 어제 이 한국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사람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공포에 떨었어요. 우리 발밑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아파트를 건설했던 그 지역에 땅이 붕괴되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피신을 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는 것에만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부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돈, 땅, 교육, 신뢰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불확실함을 오늘 이 6째 인이 떼어질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흔들릴 수 신뢰하도록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불확실함을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6째 인이 떼어지는 이 시대는 정말 모든 것이 불안전한 시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우리 눈에 보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산과 섬이 옮겨질지라도 그 인자심을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신뢰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길만이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들만이 굳건히 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오니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예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미리 맛봄으로 이 땅에서 피곤하고 또 이 땅에서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이 잠시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늘을 위하여 준비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